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이 잘못되면 태도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병에 걸릴 거고 또 기독교적으로 하면 시험에 들 거고 그 사람은 인생이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생각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런 이스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생각을 잘못 먹으니까 늘 시험거리가 오고 문제가 오고 걱정이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잘못되면 이건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그래.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가장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태도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점점 되어집니다. 병든 사람은 또 병이 또 와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안 고치면 그냥 계속 옵니다. 식습관도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언어 습관 이런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이것이 안 고쳐지면은 그 사람은 그게 쌓여서 결국에는 누적이 돼가지고 그게 하나의 굳어지죠. 그것을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안 좋은 그 부정적인 것들이 쌓이면 그것이 나중에 뭐 갱년기가 오고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근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청소년들은 사춘기가 없고요. 사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습관을 잘 들이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성공이 있고 거기에 실패가 있고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불행이 와요.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이 기아를 뒤로 놔요. 드라이브로. 그럼 앞으로 차가 가죠. 그죠? 어려운 얘기했는데 그죠? 근데 그것을 이 후진 기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가잖아요. 전진 기어 넣으면 앞으로 가잖아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전진 기어를 넣고 계속 앞으로 계속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앞으로. 제가 그런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몸도 다 앞으로 돼 있잖아요. 눈도 앞으로, 코도 앞으로, 입도 앞으로, 손도 앞으로 가지고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게 앞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다고 뒤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건강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그렇죠? 근데 난 그렇게 고치고 싶지 않아. 뒤로 가면 인생 거꾸로 가는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 자전거도 뒤로 타는 사람 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뒤로 타더라고. 이렇게 하고 뒤로 타더라고. 그 바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앞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앞만 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신다면 아마 우리의 삶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이든 1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걸어놓고 하는 식으로 그림을 자꾸 그리라고 하잖아요. 자꾸 그림을 그리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뭐 하면 그림 그리고 이번에 저 엠블럼 만든 거 봤죠? 그것도 그냥 한 번에 그린 게 아니에요. 수십 번 그린 거예요. 수십 번 그리고 또 다른데 엠블럼 다 미국에 있는 대학 엠블럼 다 조사해보고 한국에 있는 엠블럼 다 조사해보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린 거지. 여러분들은 아유 참 잘했어요 이러고 끝내더라고. 거기다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거야. 아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우 얼마나 이거 만든 여기까지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이 한마디 안 나고 짝짝짝 와 이래.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역사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에?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맞았어? 알았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점 맞았어 그러면 애들 다 맞았니? 100점? 너만 맞았니? 막 이렇게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설사 혼자 100점 맞든 뭐 다 100점을 맞았든 상관이 없이 그 자체를 기뻐해 주고 공감해 줘야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적극적인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럴 땐 막 박수 쳐주고 우리 아들 너무 잘했네. 너무 기분이 좋네. 엄마가 100점 맞았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싶네. 막 이렇게 막 서프라이즈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줍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꾸 습관적으로. 사랑받는 여자는 리액션이 있는 여자예요.
반응 있는 여자예요. 반응이 하나도 없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냥 어머 자기 너무 잘했다. 막 뭐 넥타이 하나 잘 매도 그냥 그 넥타이 너무 이쁘다. 난 시집을 너무 잘 온 것 같아.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보 오늘 넥타이 좀 괜찮아? 그러면 아무거나 매도 똑같아. 이렇게 하면 진짜 집구석이 방구석이 되는 거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액션이 강해야 돼요. 리액션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표정, 얼굴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는 거,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거다. 그래서 자꾸 그림을 그리라고. 좋은 그림을 그리고 또 상상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상상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실패한 그림을 그려요. 내가 만약 이렇게 돼서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때는 아마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부정적 그림을 자꾸 그려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는 성공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결국엔 실패합니다. 그 사람은 잘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병에 걸렸을지라도 이 병을 다 나았어. 정말 나의 모든 면역력 체계가 이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있어. 그리고 응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물리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라고. 나는 이 다음에 80이 돼도 한 50대 중반 정도 되게 보이고 살 거야. 이게 아멘이 없잖아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보이스 톤도요. 이 보이스 보컬, 이 보이스 톤도 좀 올려야 돼요. 나이가 들면.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점점 이게 깔아앉아서 허스키 보이스가 돼요. 그래서 전화 받을 때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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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만 들으면 한 80대, 90대 노인네 같은 거예요. 응? 여러분 여기 제가 아침 새벽에도 그런 말 했는데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 있죠? 그래서 80대 중반이 넘었어요. 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 설교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막 이래요. 톤이 높아요. 이게 들어보면 80대 노인네 같지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도레미파 솔 하나님께서 솔 맞나? 여기 오늘 사회도 잘 봤는데 기도도 잘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회 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브레이션까지 있어 떨려 또 노인네처럼.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냥 금방 피죽 한 그릇 못 먹고 나온 사람 같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막 자세를 씩씩하게 하고 그리고 막 톤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나의 그림을 멋있는 그림을 그려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상상력은 세계를 제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머릿속에서 상상하잖아요. 이 상상의 날개를 핀다는 것은 사람들이 막아낼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걸 누가 막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미지 그림을 그리고 산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상상력은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 여러분 오늘 11시에 세명성교회 와서 이 강의를 들으러 가서 내가 거기서 정말 좋은 강의 듣고 말씀 듣고 내가 정말 기분 좋은 것을 상상하고 나온 사람은 그렇게 받고 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가볼까? 이런 사람은 하나도 기대가 없이 왔기 때문에 기대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것들을 상상의 날개를 피라고.
그러면 상상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가운데 와요. 알겠어요? 이 최면 이런 거 레드스톤 해가 최면술 걸잖아요. 최면 걸어가지고 너는 이렇게 못해. 너는 그거 할 수 없어. 그리고 막 이렇게 최면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최면 걸린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30%밖에 발휘 못한대.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키울 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네가 뭐 할 수 있어? 네가 돈 있어? 네가 머리가 있어? 네가 뭐 있어? 네 아버지가 돈 버냐? 넌 또 집구석이 너는 키가 크냐? 얼굴이 뭐 그따위 얼굴 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막 욱박지잖아요. 그러면 애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가장 나쁜 가지고 있는 습관이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자기 자식이 하는 거는 다 못해 보였어 옛날에. 요즘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남의 자식은 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사대주의라고 그래. 소극적인. 우리가 국가도 마찬가지. 옛날에 저 미제라고 그러면 막 오 마이 갓 미제래 미제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막 미국 것이면 다 좋고 한국 것은 다 나쁘고. 지금 많이 바뀌었죠. 메이드 인 코리아면 최고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가면은 기가 죽었어요. 코가 낮고 얼굴도 황인정이고 근데 머리도 새까맣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금발이 많아진 것 같아. 그게 부러워서. 미국 사람들은 그냥 금발도 있고 백인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막 키도 크고 늘씬하고 막 멋있는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 K-팝이나 뭐 이 K로 나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세계를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것에 대한 거. 손흥민 같은 그런 친구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나 동양인이지만 나 별볼이 없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는 최고야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긍심을 가지니까 공을 찰 때도 멋있게 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I'm Korean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뭔가 우리의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나는 정치하는 분들한테 꼭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런 정책도 아닌 부동산 정책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눈 감고 항하는 이상한 그 정치 일은 다 눈으로 보여. 거짓말하는 거 다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한테 어떻게 옹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 버리고 좀 수준을 높이고 우리 한국의 국민성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고 수준을 높이고 알겠어요? 좀 멋있게 수준 있게 나가는 그러한 민족을 만들어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리더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목사님들 시험 들었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런 말 들으면 나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 것 같으면은 이건 보통 시험 들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시험 들 상황이 와도 그건 뭐 시험 들 게 뭐 있어요.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공적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100을 기준으로 할 때 할 수 있는 확률이 30%고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확률이 500%래. 거의 21배, 21배. 21배의 가능성이 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지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야 뭐하러 개척하냐 그 어려운 개척을 뭐하러 하려고 하냐 뭐 우리 저기 양가가 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형님도 그러고 아이고 뭐 너 실력도 좋은데 그냥 오라는데 가서 목회하지 뭐하러 개척하려고 그러냐 뭐 그래 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다 그러니까 그럼 나 우리는 하나도 못 도와준다. 아니 근데 내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도와주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할래요. 그리고 한번 해볼래요. 근데 그게 무모한 도전이었어 사실은. 근데 그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걸 나갔으면 못했어요. 근데 지금 겉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고 해.
근데 실질적 속의 마음은, 상상하는 마음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갖고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해야 돼요. 알겠어요? 겉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해. 주먹 쥐고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근데 실질적으로는 못해. 속으로는 못하는데 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그리고 있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 있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이 가장 나쁜 게 소극적인 생각들이에요. 소극적인 생각이란 건 뭐냐면 늘 불안한 마음이 있죠. 공포 이런 거.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 자리를 못 잡게 자리를 내어주지 마세요. 야, 소극적인 애들은 내 마음에 들어올 데가 없어. 너희들은 내 마음에 와서 앉아있을 데가 없어. 좌석이 없어. 나가. 이렇게 해야 돼. 응?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부정이나 소극적인 마음이라면 나가야 돼. 출입이 안 돼. 여러분 이 마음의 문패에다가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은 출입 금지 이렇게 쓰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소극적, 부정적, 그다음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출입 금지를 쓰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자꾸 좋은 방법, 적극적인 생각, 될 것을 말하고 그러면 내가 소극적인 마음 안 가져야지. 나 소극적인 마음 안 가져야지. 소극적인 마음 안 가져야지. 나 소극적인 마음 안 가져야지. 소극적인 마음 안 가져야지. 이런다고 해서 소극적인 마음이 나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귀신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귀신 하는 사람들. 근데 귀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귀신 들리는 거 아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귀신만 내쫓는다고 하니까 그 귀신 하니까 지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극적인 생각 내 안 해야지. 나 소극적으로 안 살아야지. 이런 걸로 끝나면 그게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극적인 것들이 내게 찾아올 틈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주신다. 자,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거의 다니까 거울을 보시면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거울 볼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머리를 비꼬고 별거 짓을 다 해도 얼굴이 왜 이렇게 막 받쳐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기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신경질 나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 조금씩 나를 더 예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쁘고 저래서 이쁘구나. 그러면 상상하지 못할 쪽으로 계속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어져요. 알겠어요? 그냥 비싼 미용실 가서 8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웨이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얼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소극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그냥 이렇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근데 조금만 갖고 오면 더 예뻐. 그리고 그림을 자꾸 그리세요. 그러면 상상하지 못할 것들이 우리한테 와요. 알겠죠? 제가요 40대하고 지금하고 이 설교 스피치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진 줄 아세요? 40대 때는 정말 60대처럼 목회했어요. 70대처럼 목회했어요. 그때는 거들먹거리고 금태 안경 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톤도 많이 높아졌고 또 삶을 더 밝게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자꾸 상상해. 젊게 상상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그냥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장애물을 크게 보면 안 돼요. 우리 한자 쓰고 이런 말 있죠. 침소봉대 이런 말이 있어요. 침소봉대가 뭐죠? 바늘 끝으로 해가지고 작은 것 있죠. 이거를 부풀리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부풀려가지고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도 막 부풀려가지고 큰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만 기쁨을 부풀려서 큰 기쁨 만드세요. 근데 큰 문제는 축소시켜서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공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자세예요. 한번 따라해요. 장애물은 대단한 거 아니다. 누구나 있어요. 그거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장애물 대단한 거 아니야. 야, 저 사람 대단한데? 이런 말을 좀 들으세요. 제가 이 인도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미국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인도에 가 선교하는 가운데 80대 중반의 나이에 인도에 선교하다가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반신불수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된 거예요. 에? 그래서 이분이 그 80대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죽었지 뭐. 그죠. 근데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물컵 있죠. 물컵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대요. 나는 6개월 안에 걸어서 이 병실을 나갈 것입니다. 요거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물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거 기도해달라고. 오는 사람마다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6개월 후에 스탠리 존스는 걸어서 그 병실을 나갔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신기하지 않아요? 장애물을 크게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뭐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아유 자식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예배 하나 나오는 것조차도 그런 게 걸려가. 심지어는 나중엔 강아지까지 걸려. 그래서 강아지 볼 사람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온다는 거야. 아우 강아지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이 말이 됩니까? 에? 그런 장애물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는 대단한 거 아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가 작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간질병이 있었답니다. 미국에 여러분 31대 대통령인가 모르겠어요. 몇 대인지. 루즈벨트라고 알아요? 루즈벨트? 응? 루즈벨트 알죠? 벨트가 있지, 벨트. 그 사람 벨트 밑에가 하반신이 불구예요.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예요. 직장을 다녔어요. 사고 돼가지고 이 하반신을 잃었어요. 하반신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그럽니다. 자기 아내한테 여보 당신은 이제 나를 떠나서 좋은 사람하고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 근데 이 여자가 그 남자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아직도 이 상반신이 다 남아서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장애를 보지 말고 남아있는 걸 보게 해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그 남편이 말한 게 뭐냐면 당신은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비전 줘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던 하던 사람이 하반신이 불구가 됐는데 무슨 대통령입니까? 에? 자신감을 주고 이 무언가 그려주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서 정말 결국엔 대통령이 돼요. 이런 별거 아니에요. 응?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니라니까. 뭐 무슨 정치가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치 못해, 나는 경제 못해, 나는 사업 못해, 나는 무엇 못해 이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무슨 시장, 시의원, 무슨 뭐 도지사, 그건 무슨 죄송한지 경기도 도지사가 뭐한 사람이에요. 그냥 중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어디 저 중앙대학교 그냥 법대 나와가지고 저기 변호사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된 거예요. 변호사. 그거 다 성남시장 하다가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인격이 있게 뭐 있어요, 솔직히. 그냥
정치는 퍼포먼스에 보여주는 거예요. 욱욱대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원시원하다, 괜찮네, 뭐 이러는 거죠. 그 세상은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사람이 움켜쥐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그 상대가 누구든 누굴 만나든 저는 그래서 뭐 소속말로 쫄 필요가 없대.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뭐 못난 게 있어야 쫄지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시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지금 그렇게 앉아 있어? 리액션 하라 했잖아. 알겠어요? 뭐 나와봐야 무슨 대학 나와봐야 그 대학 나온 거지 뭔 상관이 있어. 예? 옛날에 제가 아우성 아줌마가 있어서 우리의 성 구성애 씨라고 부산에서 지금 활동할 거예요. 그 아우성 아줌마 제가 우리 집회 때도 초청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뚱뚱해요, 이 여자가. 그 여자 뭐 왜 아우성 된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간통을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끝날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것을 극복하죠. 뭘로 극복해요? 성으로 극복해요. 나는 이 성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겠구나. 간호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성이라고 하는 그 성 이 강사로 전국을 뛰는 사람이 됐어요. 강의비가 대단했죠. 결혼도 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가정을 꾸몄어요. 그걸 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을 장애로 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그 장애가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어려울 때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할 때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 날 때 위대한 영웅이 태어나죠. 여러분 박정희가 왜 나왔지요? 박정희 군인 아닙니까? 군인. 지금의 잣대를 보고 지금의 잣대로 박정희를 보면 박정희 죽일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지금의 역사적 잣대를 가지고 과거를 보면 과거는 다 죽여야 돼요. 지금 미국도 얼마나 웃긴가 보세요. 윌슨 대통령, 응? 이 사람 지금 동상 끄집어 내려고 그래요. 왜? 그 사람이 흑인을 갖다가 좀 멸시했다고. 그러니까 미국도 역사관이 없는 거죠.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흑인을 보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루트라고 하는 영화 봤죠? 루트, 뿌리. 그죠?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을 해가지고 흑인들을 실어오잖아요, 미국으로. 그 사람들 데리고 올 때 이 사람들 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 흑인들은 우리 백인들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독교적으로 써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그런데 그게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게 변천되어져서 이제는 흑인과 백인은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온 거잖아요. 그때는 그것밖에 안 돼 수준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장애로 보고 지금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친일파를 끄집어내면 친일파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제 과거는 그때는 그 시대에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때마다. 그럼 지금은 이 시대는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강한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응? 역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역사도 만들어가듯이. 근데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는 장애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그게 장점이 됩니다. 성격이 아주 못된 사람이 카운셀러가 됩니다. 왜? 내가 경험해 봤거든요. 아주 질병을 많이 알아본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이 왜 의사 된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아파가지고 병원 신다니까 본 게 의사밖에 없어요. 그 의사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희 다니 못 하려면 의사. 왜? 나 의사 돼가지고 엄마 아빠 치료 잘해주겠다고. 그 어린 아이들 꿈이 그거예요. 그러죠? 최민희 권사님 그러죠? 그 애가 지금 왜 야구 선수 되는 줄 아세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야구장 가서 막 보는 거 보여줬겠지 뭐. 그러니까 애가 나 저거 해야 되겠구나. 아빠 엄마가 야구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안 봐도 삼천이지 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막 피아노를 쳐. 그러면 엄마가 피아노를 치는데 막 신경을 쳤어. 피아노를 하기 싫은데 괜히 엄마가 치니까. 그런 아이는 피아니스트가 안 나와요.
그걸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 장애를 오히려 극복하라. 그 장애는 나의 하나의 통로다. 요거만 아세요. 알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네 번째는요. 열등의식, 불안의 원인을 좀 찾아내. 내 속에서 캐내가지고 버려버려. 불안감, 초조함 이런 것들 있죠? 버려요. 저는 이렇게 성격 중에 하나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담대함이 있어요. 굉장히 담대함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뭐 어디 뭐 밤길을 혼자 간다든지 뭐 어디 가도 그러니까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깡이 좋아요. 뭐 상대가 무슨 뭐 조폭이 오든 뭐든 깡이 좋아요. 근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 진 적이 없어. 왜? 그냥 내 속에 있는 열등의식을 버려버리니까 뭐 우월의식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불안의 원인이 다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말지 뭐. 그거 없다고 인생 망하나? 이렇게 얘기해 혼잣말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하나 듣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염려도 하지 말라고. 좌절도 말라고. 그리고 이왕이면 정말 좋게 가꾸고 멋있게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메커니즘을 잘 정리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 나보다 훨씬 크니까.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니까. 맨날 이런 설교를 제가 목사님이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것을 내 거화 시켜봐요. 내가 한번 고백해봐요. 그러면 이상할 정도로 바뀝니다. 사람이 벌써 젠틀해지고요. 여자는 아주 좀 레디하고 뭔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하는 분들을 가능성을 주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좀 이렇게 비전 갖고 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있었던 저 집사님 한 분, 그 당시 31살, 나는 그때 29살. 근데 31살 먹은 집사님인데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집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뚱뚱해요. 키가 한 55 정도 되는 것 같아. 별로 안 커. 뚱뚱해. 아기를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하고 막 씨름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은 대학을 어디 나오셨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너무 집에서 힘들게 살아서. 그랬더니 2대 나왔대. 전공은요? 발레 전공했대. 발레. 그래서 제가 발레 전공한 몸매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쪄서 그렇대. 옛날 사진 보여주더라고. 대단해요. 제가 비전 줬어요. 그러면 집사님 그 무용 다시 하세요. 친정엄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집에서 논대요. 애는 친정엄마한테 맡기고요. 무용 다시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한대. 왜? 남편이 반대한대. 남편 제가 설득할게요. 남편이 국회의원 비서관이었거든요. 내가 불렀어요. 성대 법대 나온 친구인데 비서관 하는데 저 아내를 집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용을 다시 시키세요 했대. 못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장애인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능성을 계속 줬어요. 이 사람이 독을 품었어요. 몸을 뺐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했어요. 대학원 이 2명 뽑아 2명 그런 데는.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데서 그 사람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대 대학원에서 무용을 전공했어. 남편하고 미국 유학도 갔어. 공부 더 한다고 국회의원 된다고 남편이 미국 유학을 갔는데 같이 갔어. 거기서 무용을 또 전공했어. 그래가 나와가지고 송파에다가 한 100평, 실평수 100평 되는 데다가 아카데미 무용학원. 아카데미 아닌데. 무슨 무용학원을 차려가지고 입시 무용부터 시작해 다 하는 거야. 돈을 긁어 모아요. 남편은 놀아도 돼. 정치만 하고 다녀.
나중에 학교 교수로 갔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장애물을 자꾸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자꾸 이래서 안 된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장 리더들한테도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교회 못 나오고 저는 저 사람이 교회 못 나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나오게 하는데 그 장애물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목장 리더고, 그게 목회라는 소리를 자꾸 해도, 아니 안 되는 걸 보고 하는 걸 무슨 그거 누군 못합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에? 대답해 보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뭐냐, 그 장애를 쳐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장애를 너무 같이, 아유 그래서 남편이 반대해서, 아내가 반대해서, 뭐 돈이 없어서, 돈이 있어서, 뭐가 어때서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 공감해 주면 그게 무슨 위로요. 그랬어요 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치울까요 라고 하고 고민해 주는 거죠. 어떻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주입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로 하든지,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이 시간이, 이 수요일날 이 시간이 우리 생에 있어서 내가 언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하고 이걸 긍정적으로 봐서 내가 이것을 내꺼화시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우라 야이코라는 빙점의 저자 있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 집안에서 살림하고 그냥 저 구멍가게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엄청난 센세이션 버리니 이런 베스트셀러의 소설가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세상은 다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매일 장애를 보고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오늘도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